믿음과 주님을 향한 소망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우리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는 하여 늘 충성하겠네. 오늘 여전히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우리 모두 고백합니다.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힘은 주 예수. 하나님 복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잘. 우리 주님께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우리 영광을 향해 강민한 주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주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은 주님, 주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창조의 아버지, 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정상 모이지 못하지만 생방송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시는 종들에게 크신 복을 주옵시고, 이 세계적인 재앙으로 인해 어려움 속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것이 안정되기를 바라오며 저희 모두를 끝까지 보호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예배 내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 지도자가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여기 시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 시세라고 할 때 시는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하는 말인데 시기 혹은 정해진 때를 의미하는 말이고, 세라고 하는 것은 비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해력,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세를 알고 이 때가 어느 때인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분명한 통찰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대비해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시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저 방향을 향해서 한 리더가 이렇게 망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서 길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시기와 시대를 분별해서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시대마다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 그것입니다. 교회로 비유하자면 교회 목회자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하는 사람들,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신앙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니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 부담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해서 적용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를 늘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이 책임감과 이 부담감이 더 아주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 번의 설교로 끝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한 번으로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번호를 1번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 위기와 강력한 통치자의 출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안식일에 다시 준비해서 2번으로 갈 것인데 2번으로 끝날지 3번으로 갈지 저도 모릅니다. 준비하다 보면 이제 말씀들이 생각나고 준비가 되는 대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두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책임감이 생겨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좀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무엇이 있어요?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지금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지금 매우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하신 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모스 3장 7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술수를 써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요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세상에서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서를 통해서 다 이미 말씀해 두셨습니다. 뼈대는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성경 예언이 말하는 인류의 역사는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늘 제가 자주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전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죄악의 세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까지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류와 핍박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혹시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다 해도 마침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구원은 역사적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을 통해서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현실이 내일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전염병은 반드시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전에 지나갔던 전염병과는 전혀 성격과 양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워낙 전 세계로 급소하게 확산되고 있고, 어떤 이 전문가들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감염될 것이다, 그런 예측도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국면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예언에 나타난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잠깐 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악이 있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원리와 역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너무나 자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제 배웠으니까 다 이해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설명을 더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애굽에서 시작됐습니다. 애굽.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이렇게 이어져 갔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직접적인 핍박과 공격은 로마 제국 때 와서 이제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오셨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분열되었습니다. 열국으로 분열되었다가 이 분열된 틈에서 그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타락한 로마 교회가 중세기 100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다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면서 개신교가 별도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상처를 입었다 되어 있습니다. 상처. 언제 몰락했습니까? 1798년에 몰락했고 1929년에 라테란 조약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새 힘을 얻어서 이제 마지막에 등장을 한 것이죠. 이 사이에 로마 교회는 상처가 회복되어 가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남은 자손을 출생시키는 기간입니다. 이 1798년과 1929년 이 사이에 남은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 동안에 다시 이제 핍박을 받았지만 교회가 한동안 교황의 권세가 다시 살아나기까지 한동안 저기 X자를 쳐놓은 거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핍박은 없었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그러나 로마 교회는 다시 등장해서 힘을 얻었고 남은 자손에 대한 핍박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그 교황권에게 경배하리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예언입니다. 조건이 없는 예언이기 때문에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보면서 적용할 때에는 현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때에는 이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해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정확한 것입니다. 자, 이 대립 사이에 예수님과 교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가톨릭 로마 교회와 교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 가톨릭 교회 안에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참 진리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종말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박해할 세력으로 이 짐승의 교황권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대충 가려두면 안 돼요. 성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황권, 바티칸 교황권에게는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정치적인 면이에요. 바티칸이라는 것은 하나의 국가고 그 국가의 수장이 교황입니다. 동시에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의 우두머리입니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 힘을 가지고는 세상의 모든 종교를 연합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력을 가지고는 세상의 모든 정치 세력을 하나로 모을 것입니다.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최종 목표는 세상의 모든 정치적 세력과 더 나아가서 모든 종교들을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참 백성들을 제거하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에게도 양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인성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인성을 가지고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그분의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연결하고 그분의 인성으로는 사람과 연결되어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말은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사탄은 이것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본적인
기정사실 위에 기초해서 예언적 안목으로 예측해보는 미래의 상황을 좀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예언을 기초해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격리, 인간관계의 단절 현상이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전염병은 이번에 이 코로나19를 백신을 개발해서 정복한다 해도 전염병은 또 나타날 것이고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산불, 지진, 해일 등 온갖 재난과 재앙이 앞으로 더 빈번하게 더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 침체와 함께 경제 위기 상황이 올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학자들이 거의 100% 예상합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도덕과 폭력, 사회 혼란과 정신적 패닉 상태가 온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정신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패닉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러한 상태에서 뭔가 강력한 통치자를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제압해서 다스릴 강력한 통치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익을 위한 개인의 양보와 희생이 강요된다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희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미래 사회의 이슈입니다. 일곱 번째, 이렇게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세계를 하나로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 단일 정부를 위한 이 노력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기초가 다 이미 놓여졌어요. 여덟 번째, 정치, 종교, 경제, 문화, 언론의 이 통합 개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로 움직이자는 것이에요. 하나로. 자꾸 딴소리 여기저기 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한 방향으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아홉 번째, 역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관련된 것이죠. 개인의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마침내 통제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약간의 이런 통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않도록 힘을 쓰면 점점 드리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고 있어도 우리는 불편한 것입니다. 들어올 때 체온 체크하고 마스크 써야 되고 손 씻어야 되고 이렇게 떨어져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열 번째, 거짓과 오류의 편만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의 기근 현상이 올 것입니다. 11번째,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대로 살려면 상당한 모험을 해야 되는, 더 나아가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길진 않지만 이런 마지막 때에 그런 시련이 올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질 것이고, 그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 절대 권력과 힘을 가지고 등장하게 될 로마 교황권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 사회적 격리 현상에 대해서 잠깐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제가 우리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종종 삼육대학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식당 갔더니 의자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한쪽 이렇게 하얀 그 경계 테이프를 딱 해서 붙여서 한쪽에 못 앉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으라고 하는 데만 앉아봤더니 전부 다 남의 뒤통수 보고 밥 먹는 거예요. 서로 마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식당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가격리. 저 아래 그림은 2020년 3월 12일 미국 워싱턴 연방의사당에 방문객 출입하는 곳인데 저렇게 줄 쳐놓고 줄 서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못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사회현상. 첫째,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단체 모임 금지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흩어놓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 현상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한 가구에 한 사람 사는 가구, 1인 가구라고 그러죠. 1인 가구. 1인 가구가요, 2019년도에 598만 7천 가구가 한 가구에 한 사람 사는 가구였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29.8%면 거의 3분의 1 가까이 세 집 중에 하나는 한 가정에 한 사람 사는 겁니다. 20년도가 되면 올해는 예상하는 것이 606만입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지 않아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요. 현대 사회는 코로나 전염병 발생 이전부터 이미 개인주의, 독신주의가 유행병처럼 확산되고 있었고 코로나 발생과 함께 그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미 그렇게 해오던 것이 더 신속하게 더 큰 힘을 받아서 이렇게 인간 관계가 단절되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셨던 인간 사회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두 사람을 만들었어요. 인간의 출발은 둘입니다. 저 사람 인자 보시면 서로 기대고 살아야 인간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과 사람 사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둘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대고 있다가 헤어지면 둘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간자, 사이 간자 아닙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가 자꾸 해체돼 가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좋습니까? 아이고 사람들 만나는 거 귀찮은데. 우리 교인들은 의지하고 살게 돼 있어요. 의지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현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옵니다. 더욱 서로 격려하고 충고합시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자고요? 더 잘 모이고 더 서로 격려하고 더 가까이 도와주고 해서 힘을 모아서 가자는 건데 지금 힘을 분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개인의 해체도 문제지만 개인이 둘이 모여서 만든 가정도 지금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남과 여를 창조하시고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 차례 여러분이 보신 대로 남자끼리 이제 가정을 만들어요. 여자끼리 가정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개인적 관계가 흩어지는 것이나 여자끼리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이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런 사회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오셔야 하는 거예요.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간들이 망가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깨져가고 있어요. 더 이상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위기와 정신적 패닉 상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위기, 이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게 조선일보, TV 조선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그 김광일의 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3월 13일자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마치 전 세계가 외계인의 공격을 받은 것처럼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증시, 일본 증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세계의 주식시장이 거의 수직 낙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투자한 그 회사가 잘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팔려고만 하지 사질 않는 거예요, 주식을. 그렇기 때문에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무슨 브레이크를 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 증시는 33년 만에 처음이라느니 40년 만에 처음이라느니 이런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독일은 단 한 번에 12%에 추락하면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때도 겪지 못한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 승객은 85%나 급감했습니다. 그렇게 북적거리고 허다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던 공항이 지금 텅 비어 있어요. 조선업의 선박 발주는 57%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동차 판매 20% 넘게 곤두박질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거의 죽기 직전이다라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아니, 비명 지를 힘도 없어 보입니다. 관광, 여행, 항공, 호텔, 해운 같은 업종은 아마도 도산이 줄을 잇게 될 것입니다. 관광 여행 예약은 90% 이상 취소됐습니다. 여러분, 학원은 어떻습니까? 학원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학원 주인이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대학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등록금 공부를 여러 날 안 갖췄으니까 등록금 반환 요구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등록 취소도 오고 여러 분야에서 지금 재정이 심각합니다. 경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몇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세계 경제 무려 1조 달러 손실 예상. 여러분 1조 달러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1조 달러면 1조 곱하기 1200 해보세요. 1300. 유럽 자동차 회사, 유럽 자동차 회사 세계사도 셧다운, 실물 경제가 쓰러진다. 바닥 뚫린 경제, 전 세계가 재정 쏟아붓기고 신문 기사들 제가 몇 가지 그냥 오려본 거예요. 최근에. 중국 이미 500만 명 실직, 미국도 이대로면 350만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아이켄 그린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아주 저명한 경제학자입니다. 모든 경제학자가 경기 침체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온 세계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은 기정사실이고 전염병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좀 더 지금 길어질 경우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 세계 경제가 어떤 국면으로 넘어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당신은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인데 왜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냐고 그래요. 이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실이에요. 한참 세상이 잘 쓰는 말로 하면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워야 되는데,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절망 그 자체였다. 수천만의 사상자, 재건하기 힘들 정도로 파괴된 국토, 1,300억 마르크 전쟁 배상금, 거리의 사람들 중에는 상위 군인들이 절반 이상, 전쟁에 다친 사람들이 길거리에 수두룩한 거예요. 그리고 1,000만 명의 노숙자들이 있었다, 길거리에. 1차 대전 직후에 독일의 상황이에요.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세계 역사에서 가장 수포급 인플레이션이었다. 그들의 식량인 감자 한 포대가 1마르크였던 것이 3년 후에는 1천억 마르크가 되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돈이 휴지보다 가치가 없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짐바브웨라는 나라에 갔었어요. 그 나라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그때 심했는지 몰라요. 피자를 한 판 살려고 하면요, 피자 부피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 피자 하나 사요. 돈이요, 100만 원짜리 지폐가 그냥 우리나라 1,000원짜리 지폐처럼 써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독일이 전쟁 직후에 이랬다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던 독일의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다. 이때 히틀러가 나타난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상사였던 그는 전쟁이 끝나고 독일 노동자당 나치당에 들어갔다. 전체주의자 군국주의자였던 그는 무력으로 정권을 잡고 공산당 반대파들을 죽이거나 가두거나 외국으로 몰아내고 스스로 독일 총통 도이치 제국을 선포하고 지독한 독재 정치를 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였다. 그 다음 전쟁을 또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했다. 무슨 희망인가요? 우리는 세계 제일의 우수한 민족이다. 가장 우수한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도이치 민족들이여 나를 따르라. 그는 무기공장을 짓고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국민들의 일자리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를 구세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난국에 이런 독재자가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세상, 이 지구의 상황이 이대로 계속하면 누군가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등장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강력한 통치자가 출현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 교환권에게 경배하리라. 이 예언에 의하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매우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경제는 파탄하고 이렇게 아주 어려운 난국에 이것을 내가 해결하겠다고 나설 실제적인 통치 힘을 가진 자는 교황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어요. 분명히 그런 난국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날 것이에요. 이것이 조금 지연될진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14년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1위 프란치스코 교황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정치력, 종교적 힘은 교황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온갖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전부 다 교황과 마주 앉아 있어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교황밖에 없어요. 네. 지금 이 교황이 1차적으로 매우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종교를 연합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이제 통계를 좀 뽑아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2019년도에 세계 인구가
77.2억입니다. 종교 인구가 66.3억이에요. 힌두교 11억, 기독교 23억, 이슬람 18억, 불교 5억, 중국 전통 종교 4억, 기타 5.3억, 아무 신도 안 믿는 사람 10.9억. 그러니까 종교만 합쳐놓으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황이 전 세계적으로 집요하게 추진하는 것이 에큐메니칼입니다. 종교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조만간 이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난국이 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난국의 해결사로 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미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예언적 안목으로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 노릇을 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의 이 역할에 대해서 꽤 상세하게 언급을 해놨어요. 제가 읽기만 하고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누구에게?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여기 짐승이 교황권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누가 감히 교황권에게 대적할 수 있느냐? 누가 감히 여기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두 번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황의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코로나19 이후의 사태가 이것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개인이 통제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경험한 바 있어요. 미국에 2001년 9월 11일 이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테러리스트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그냥 미국을 완전히 압도했어요. 이때를 이용해서 부시 대통령이 애국자법을 제정했어요. 애국자법, USA Patriot Act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은 실제로 무슨 법인가 하면 테러 대책법입니다. 2006년 3월 9일부터 10일 사이에 이 장황하고 복잡한 법을 선포하는데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았어요. 옛날 같으면 난리 나는 법이에요. 어떤 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테러를 방지하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고 개인의 자유를 통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법이에요. 이것이 미국 같은 자유주의 나라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양보하는 거예요. 테러리스트를 찾아내려면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그림이 아주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Safe and sorry.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달라, 미안하다 그거예요. 이게 개인을 통제하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평상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긴박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명분으로 개인을 통제, 감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9.11 사태 그렇게 했듯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질되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사태를 보면.
자, 앞으로 이 강력한 통치자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예언을 가지고 설명을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세.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시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단한 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준비는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 지금 메뚜기 떼가요. 수천억 마리가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곡식을 그 식물을 먹어 치우면서 중국이 이번 여름에 그 재앙을 맞이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미국으로도 간답니다. 메뚜기 재앙 무섭다고 그래요. 그것이 아주.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염병. 어쩌면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깨달으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을 무시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법도를 중심에 새기고 이 법에서 벗어난 자신의 상태를 파악해서 우리 모두 다 통회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서 회개하는 일이 이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 내가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떠나 있는 상태, 내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고 용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미워해야 돼요. 내가 회개한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하나님의 계명에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과 봉사와 전도를 실천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항상 죄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위한 성도의 삶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죄로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선을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혹시 넘어질지라도 즉시 죄를 해결하고 죄 없는 상태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 내 아들 디모데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욱 튼튼해지시오. 그대는 내게서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서 들은 이 위대한 진리를 그 스스로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충실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오.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답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참여하시오. 그리스도의 군인이 된 이상 이 세상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를 군대에 입대시켜 주신 그리스도를 실망시켜 드릴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우리 함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고 올바른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오면 피하지 말고 즐겨 참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생활의 중심 사상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